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며칠 전 12월 2일자 국민일보에 폭설 속 편의점 도시락 드신 포크레인 기사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경기 화성시 산업단지 외딴 도로에 위치한 부모님의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따님이 지난달 11월 28일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인해서 도로들이 막혀서 편의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폭설에 도로는 마비가 되었고 편의점 주차장도 눈으로 덮여서 자동차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따님은 주차장에 쌓인 눈을 치워보고자 제설용 삽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얼어버린 눈으로 인해서 제설용 삽은 부러지고 말았고, 그렇게 눈을 치우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침 한 포크레인이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포크레인에서 내린 기사님은 딱 봐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 그러한 안색이셨고, 편의점에서 라면과 도시락을 구입하신 기사님은 따님에게 저녁 식사를 놓쳐서 끼니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서 먹고 갈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말에 따님은 급하게 편의점 내부에 있는 한 테이블 위에 쌓인 물건들을 다 정리해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편의점 밖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당시 폭설로 인해서 그 공간마저 망가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의점 내부에 식사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자신이 앉고 있던 의자마저 양보하면서 기사님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하였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포크레인 기사님은 편의점을 나가시면서 눈 좀 치워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고, 따님은 아마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 하나 정도 그렇게 내주시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련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의점 밖으로 나갔을 때 따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포크레인 기사님이 넓은 주차장을 다 돌면서 주차장에 쌓인 눈들을 다 치우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30분가량 편의점의 주차장과 함께 인근 오르막까지 말끔하게 쌓인 눈을 치워주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포크레인 기사님은 전날 저녁부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제설 작업에 동참하셨다고 합니다. 밤샘 작업에 피곤할 법도 했던 순간이었지만 삽으로 눈을 치우고 있던 따님의 모습이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였고, 또 편의점 내부에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따님은 당시 상황을 사진과 함께 SNS에 올렸고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 기자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사님은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을 돕던 일인데 요즘 세상이 삭막해져서 특별해 보이는 것일 뿐 저부터라도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따님은 그분의 뜻밖의 큰 선물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편의점에서 이런저런 간식들을 챙겨서 전해드렸다고 하고, 기사님은 또 돈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뭘 이런 것까지 주느냐며 오히려 고마워 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친절이 지금은 특별해 보이는 것일 뿐 이라는 기사님의 말이 왠지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친절,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전에는 그러한 친절의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에 우리는 점점 더 인색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TV를 통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무관심하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옷이 엉망이 된 채 사람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옆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옆을 지나쳐 가면서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쓰러져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물어보거나 살피는 모습의 사람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구급차나 경찰차에 신고하는 모습이 매체를 통해 보이게 되었고, 그렇게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내용의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 그러한 작은 친절을 베푼 사람에 대한 많은 찬사의 메시지를 남기며 특별한 사람처럼 인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의 친절이, 우리의 배려가 인색해지고 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전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포크레인 기사님의 요즘 세상이 삭막해져서 특별해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불현듯 이러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세상은 점점 불법이 만연한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청렴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이제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그러한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그렇게 어느 정도의 비리가 있어도 또 과거에 어떤 잘못된 언행이나 범죄가 있어도 그렇게 그를 향한 여러 비난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이 무시되며 그렇게 공직자로 발탁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실수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더 떳떳하다고, 자신은 더 당당하다고 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 며칠 일어나는 일련의 국가적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저렇게 이기적인 모습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국민의 안정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사회의 질서를 운운하고 국민의 안정을 운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뻔뻔해지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불법이, 불합리가 만연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한 시대 속에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사랑은 점점 식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작은 친절 하나 베푸는 것도 때로는 그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포함하여서 세계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에 대한, 또 다른 외국에 대한 일련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실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자기 교회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하여 서로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유명한 목회자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목회자나 교회를 향해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들을 공공연하게 퍼붓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그러한 목회자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상대를 향한 저주의 마음들을 함께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섬기는 목회자의 말을 따르는 목회자나 교회는 참 교회요, 목회자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나 목회자는 거짓된 교회나 목회자 또는 심판받게 될 대상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 불법이 만연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 결론은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말에 자신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회고하며 그렇게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깨달아 그 안에 굳건하게 머물고자 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고 회고하며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그 의미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렇게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러한 물음에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그 십자가 사랑을 너희 역시도 나타내고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향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구원받아야 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한 너의 그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또 사도들은 남은 인생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마음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라 답할 것인가? 베드로처럼 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한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곧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 나타내라. 저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명언이나 철학적인 말들을 인용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어서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가장 거창한 의도보다 가치 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인물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작은 배려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인용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세우는 것보다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 하나가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먼저 그러한 친절을 베푸는 이웃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고 도움을 베풀고 한 사람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며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동이라고.
그런데 정작 자신 옆에 또 가는 길에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한 옳은 행동을 또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동을 주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타당한 이유를 마음에 새기며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쳐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풀며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 듯한 작은 배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더 큰 상급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는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이러한 본질의 의미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맞이하며 곳곳에서 흥겨운 노래와 화려한 조명과 장식들을,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지만 정작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상의 산타를 기념하고 그 시간을 그저 즐기기 위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때 더 나 자신의 믿음을 살피며 더 경건하고 더 정결하기를 힘쓰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보이신 진정한 십자가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 십자가 사랑을 나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내 안의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베푸는 작은 친절과 배려, 점차 삭막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요구되는 우리의 모습이며 지켜나가야 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